한때 우리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아주 자주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들어가십니까?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 들어가십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살인죄도 짓지 않았고 간음죄도 짓지 않았어. 물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그 죄책감이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런 자의식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특별한 죄인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때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이 갈라지더라고요. 문제는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냐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괜찮은 사람 쪽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당대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 세리는 아주 죄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저런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도대체 무슨 죄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 같지 않다고,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 교만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그 세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죄. 나는 나쁜 사람의 부류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뜨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운 분,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나는 그런 사람과 엮이기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이 부류가 아니야,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온갖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나도 죄는 지었죠. 그러나 아주 작은 죄들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 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를 거치는 일을 봅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그리고 덮으려고 연연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날까 봐 그런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도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청문회를 피한다고 그게 다행일까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특별히 회개할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통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무슨 청문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서 저자는 죄인입니다. 저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아주 악에 받쳐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했습니까? 그냥 덮어서 지나간다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것이 내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용서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이 얼마나 크신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거는 여기 나오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적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대목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교회는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신경이 그 한 항목 한 항목 개별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배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는 모두가 다 성령과 연관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파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흐름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 가운데에는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 죄 용서함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사역이 있다는 걸 여기다가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이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문제가 그 다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들의 움직임 속에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되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를 가보면 죄책감이 많아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죄 용서의 기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의 기쁨이 많고요,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정죄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로 주님이 쓰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의 언어가 사용이 되십니까? 제가 앞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던진 세 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바로 그냥 안 던지세요.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포인트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던져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두 번째 마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오늘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은혜가 떨어지는 성도를 보면은요, 주님의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다 생략이에요. 바로 직격탄이에요. 왜 그따위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지적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여인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주님 자신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첫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생략되고 막 지금 막 서로를 향하여 막 엄청나게 싸우는 현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뿐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에 가마력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더 울분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방문을 해보면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보면은 10번 가면은요 5번, 6번 울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도들 모임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요. 지금 그 자매가 교회 다락방 와가지고 막 왜 펑펑 울고 있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막 엄청나게 이 가늠한 여자야 그러면서 비난했습니까? 울고 있으면 딱 저는 알죠.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토설치 않은 마음에 응어리 된 죄책감과 상한 마음을 반드시 거기서 아마 5분 전에 이거 나누었었구나.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 나머지 우리 참여한 순원들이 또 순장님이 참 그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그 죄사함에 그리고 또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 이게 심지어는요 제가 그 제자반 남자 제자반을 오래 인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꽤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너무나 이런 것까지 고백하나? 우리 남자들은 사실 이런 거 잘 얘기를 못하다가 또 한번 열받으면 막 또 여성보다 더 잘해요. 막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막 다 오픈을 해요. 몇 번이나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 그 제자 훈련이니까요. 깊은 이제 그 속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시간들을 종종 가지는데 결혼하고도 아내 외에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경우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나 그 죄책감 뿌리 깊은 아내에 대한 그런 미안함,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그 토로하는 일이 있었을 때 뭐 제자 훈련 그 교재 뭐 진도가 중요합니까? 그 딱 책 덮고 책상 다 물리치고 그 형제님을 가운데 앉으시라 그러고 모든 우리 남자 성도들이 그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형제 마음에 그 죄책감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예요.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성도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남자들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거기 말고 어디서 또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호흡이 닿는 맨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돈의 유무에 따라서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이 참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유명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베데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긍휼과 자비가 솟구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연못이 간헐천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연못이 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물에 뛰어드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제일 필요해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는 상황.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여기 행각 다섯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사려고 할 때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5배를 줍니다. 이 말은 5배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비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도 오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충분히 자비를 베푸셨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날이 묘하게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비난하죠.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흥미롭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근래 들어 계속 소개하는 책이 있죠. 김정주 전도, 지금 목사가 된 분, 전 누군지 몰라요.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게 통찰 있게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은혜에 관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전에는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 같다. 은혜 받고 깔끔하게 죄들을 청산해 버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고도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죄를 달고 다녀도 끝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또한 은혜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옆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뒤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질과 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산다. 내가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더 은혜롭다, 은혜 자랑, 은혜 등수 매기기 이제 그만. 아주 아주 제가 흥미롭게 보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는데 이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은혜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의 은혜로 고백하고 사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화두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공정과 정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말이 이 사회의 화두가 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구나. 자, 그러면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정의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거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닐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은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기에 공의와 공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공정과 공의는 진짜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6월 27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저는 미리미리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공평과 공의를 바라지 말아라. 우리는 공평과 공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공의와 공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옳고 그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일찍 일어나서 읽게 되었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원수라고 생각할 때 그 원수는 누구냐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지적하고 무엇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38년 된 환자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게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단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라고 보시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말씀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한 절을 딱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요한복음 5장 14절을 꼽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 줄을 근다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영어 성경에 보면 invalid라고 하는 the invalid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invalid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으냐?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고쳐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이게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만과 원망, 그런 피폐한 마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냐 할 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참 뜬금없이, 자 보세요, 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원망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머물렀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말씀,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병을 낫게 한 기적도 주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문제도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다른 데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제가 줄치라고 했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어요. See, 봐, you are well again. 내가 다시 건강해졌어. Stop singing. 이제 죄를 짓지 마. or 그렇지 않으면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뭘 알게 돼요? Well again. 이 사람이 38년 전에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아프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죄 짓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네 병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오늘 이 사람의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로 터치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때가 있어요. 육신의 기능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여기에 분명히 어떤 문제인가요? 내가 죄로 인하여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죄로 인한 문제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의 무서움이 뭔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에서부터 오는데 이 죄가 우리들에게 돌아오면 이 죄가 자라납니다. 죄가 자라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 죄가 우리들 위해서 점점 자라날 때 이 죄에 대하여 점점 우리들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운동을 하든지 악기를 배워보든지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원래 테니스를 제일 오래 친 사람인데, 테니스를 처음 칠 때 정말 물집 생기고 다 까지고 굳은 살이 배겨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쳐도 손이 아프지 않아요. 제가 그 다음 또 열심히 배웠던 게 스케이트였던 거예요. 이 복숭아뼈 주변이 처음에 이렇게 석고로 이렇게 탁탁하게 이 몰딩을 해는 스케이트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굳은 살이 딱 배겨야 아프지 않고 타는 거죠. 악기를 배우는 거 마찬가지. 저도 바이올린 좀 배울 때 처음 이거 뭐 이렇게 배우는데 제일 힘든 게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굳은 살이 배기고 굳은 살이 좀 벗겨지고, 아닌가? 네. 그리고 났더니 괜찮아요. 기타를 배울 때도 만도린을 배울 때도 모든 악기를 할 때 그런 과정들,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하는데 좋은 역할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굳은 살이 배겨서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에 굳은 살이 배겨서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죄를 져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무서운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왔는데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들 속에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들이 언제 어떻게 잘못되고 타락하고 죄에 우리들이 영향에 휘둘릴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좋아졌으니 다시는 나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쳐주심을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되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예리한 말씀의 칼이 우리들 가운데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들에게 닿아
우리들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말씀 앞에 그만큼 민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그 예민함과 이 아픔이 사라졌다면 이거 우리들에게 큰 무서운 적신호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